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금 우리 로마서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 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그 대신에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놨다고 했어요? 우상을 올려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켰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만 불면 흔들려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겉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외교적인 언사일 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성도가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꼭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욕심이 없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누구일까요? 원수는 가장 가까운데 집안에 있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아들 녀석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빠, 그럼 이순신 장군도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많은데 오히려 어떨 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멸망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이 좋으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우선 이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서가 서기 한 57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악명 높은 황제인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로마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54년부터 62년에 걸쳐서 로마를 실제적으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정이나 혹은 법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개혁을 했습니다. 또 노예제 사회였었는데 노예에 대해서도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로마 황금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나중에 이 황제가 네로 황제가 세네카의 말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그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혹은 또 그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세네카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계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세네카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그런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자살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화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쿠오바디스에서 이제 주인공의 한 사람인 페트로니우스의 동료로 잠깐 등장하는 이런 사람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가 로마서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을 세네카가 만약에 읽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말이 정말 옳소.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로마 시대의 그 죄악상은 정말 우리 시대의 죄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삶이 덧없는 것을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있어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관용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혼이 편안할 수가 없고 늘 운명을 탓하며 사는 이런 인간들. 나도 이런 세상을 당신만큼이나 개탄하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가 쓴 많은 저작들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세네카와 같은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학력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높은 관직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그와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고 그 근처에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식민지 시대 가장 암울하던 시대에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독립을 위하여서 투쟁했던 사람들, 애국심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조상들, 과거 독재 정권 시대의 지식인 가운데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분단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멍에를 써가면서도 노력했던 사람들, 해직당하고 투옥당하고 사회적인 비난을 겪으면서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히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 작은 전셋집에 살고 대학 강사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지만 참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지으면서, 어떤 같은 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우상숭배의 죄, 음란한 죄, 그 모든 도덕적으로 악한 죄악들을 같이 지으면서 거기 덧붙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양심적인 지식인들, 우린 그 앞에 나가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도 비난을 합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2장 1절의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사람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너도 핑계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들도 결국 같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앞에서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고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러한 로마서 중에서도 빛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로마서 2장이 로마서로 하여금 로마서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이런 말 쓸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나도 그처럼 닮아가야지, 위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사람 사이에 사람들이 판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죄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마서 1장의 죄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들,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의 죄는요, 이 세상의 지식인들, 위대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죄가 무지한 사람들의 죄라면 2장은 지식 있는 사람들의 죄예요. 로마서 1장이 이 사회의 하층 계급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라면 2장은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짓는 죄라고 한다면 2장의 죄는 꼭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의 죄라면 2장의 죄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이런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인간성이 가장 고양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위대한 로마서 2장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이런 지식인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한 가지 덧붙여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까지 죄 짓고 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면서 같은 종류의 죄를 짓는다,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에게 복리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정치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복을 입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고용하고 파면하고 승진시키고 잘라버림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조국의 근대화나 선진국 진입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있는 행동 아닙니까? 세상사를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지시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해준다는 정론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은 광고주의 의도와 판매 부수와 시청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사회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론을 세워서 사회를 이끌고 가려는 학자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세워놓은 그 이론, 당신이 기대고 있는 그 학자가 가진 생각이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단지 학자라는 명예와 존경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청소년들에게 삐뚤어 가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선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착한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 종교가들에게 당신들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에 목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판단하는 것까지 하나 더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마 모든 예언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고상한 사람이고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지. 그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어요, 그죠? 그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막 씨름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겠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그 하나님 때문에 땅이 막 진동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에요. 온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모든 인간이 똑같이 외칠 수 있는 이야기겠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했을까요? 그가 거짓말장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 속여먹기 위해서 막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이 말을 가지고 막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뒤통수 치고 이런 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뵈니까 그 모든 자신의 행동,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것이 자기를 가장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는 지금도 뭐 상당히 젊지요.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그런데 더 젊었을 때 비판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안경으로 제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걸 딱 벗는 순간에 그 눈매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에 제 설교를 듣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가 무뎌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제가 학술 대회에 나가서 이제 신학자들이 논문 쓰면 그것을 논평하는 이런 거 이제 학술 대회거든요. 그러면 그걸 너무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안 만나게를 기도했습니다. 대충 왜 비평할 때 보면 칭찬하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주례사 비평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례사 할 때 왜 좋은 얘기 하시면 거기서 뭐 죄인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례사 비평이다. 근데 이제 그때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 학문의 발전이 없다. 이건 날카롭게 비판해 줄 건 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 1시간인데 이거 거의 제가 떠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어떤 모임에 가면 집사님들이 뭐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참 얘기하면은 또 그걸 잘 듣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막 거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맞지요, 뭐.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을 비판도 하고 정의가 뭔가, 세상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저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열매를 맺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사회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요새는요 지도자들만 지식인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비판 정신으로 충만해요. 왜냐하면 하도 정보가 많아요. TV 봐서 뭐 모든 거 다 알죠. 세상의 진리를 뭐 인터넷 발달돼서 막 정보가 고급 정보들이 막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비판 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기독교 TV가 많잖아요. CBS, CTS, 뭐 또 인터넷 방송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고급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번씩 예배드려요. 거기 나오는 찬양단들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교회들은 왜 그렇게 다 멋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전부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나 몰라도 어떤 이런 멋진 인테리어에 뭐 설교단 위에 나무를 쫙 심어놓고 뭐 영상에다가 악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이 그냥 고급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귀와 눈이. 그래서 이런 텔레비전을 자주 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보러 나와서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뭐 디자인은 왜 이렇고 인테리어는 왜 이렇고 찬양은 왜 이렇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고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배고팠다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그래야 그 건강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런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찔끔찔끔 군것질하는 것 같아요. 화학조미료, 나트륨 이런 거 많이 든 음식물 먹다 보니까 이 설교 듣는 게 조미료 넣지 않은 싱거운 집의 밥맛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판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런 그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날던 천사 중에 하나가 저 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려고 그냥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거든요. 그 숯불 중에 하나를 부직갱이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이젠 내 입술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회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입술이 부정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제단의 핀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로마서 2장의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 많다.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하면서도 교만하거나 독선적이지 않은 사람, 민족을 사랑해서 희생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 판단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본다면, 정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를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옳습니다. 저도 그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게 뭡니까? 양심은요, 내 마음의 판단자요, 내 마음의 재판장이에요. 내 마음속에 재판장이 하나 딱 들어가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있는 재판장이 나에게 형벌을 줘요. 이게 양심이에요. 손오공이 말이에요, 72가지 둔갑수를 행하고 한 번 날면 1800리를 가는데, 그런데 이 손오공의 솔로몬이 아니라 손오공에 뭐가 있어요? 머리에 족쇄가 씌워져 있어요. 머리띠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딱 죄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양심의 금속성이다. 모든 것은 나의 안에서 물과 피로 육체를 이루어가도 너의 밝은 은빛은, 너는 양심이지요, 모나고 분쇄되지 않아. 드디어 무형하리만큼 부드러운 나의 꿈과 사랑과 나의 비밀을 살에 박힌 파편처럼 쉬지 않고 찌른다. 칼과 같아. 은빛으로 빛나면서 뭐가 나 있어요. 이것이 파편처럼 나의 살을 찌르고 있다. 모든 것은 연소되고 취하여 등불을 향하여도 너만은 끌려나와 홀로 눈물을 맺는 달밤. 파티하느라고 즐겁고 인생이 행복한 것 같은데 혼자 밖에 나와서 눈물 짓고 있는 놈이 있으니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차가운 금속성으로 오늘의 무기를 다져가도 좋을, 그것은 가장 동지적이고 격렬한 싸움. 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동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와 내 양심 가운데 다툼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격렬한 것이다. 성경에도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 장군님,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지략과 담력이 생겼습니까? 특히 필생즉사요, 필사즉생이라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의 정신. 그 다음에 과거의 공적을 인정해주지 않고 장군이었다가 이등병으로 강등됐는데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백의 종군한 이런 정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며 이순신 장군에게 고맙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정말 양심 있는 진실된 분이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탐욕과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공명심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을 억누르며 고통하였던 것이 나의 삶입니다.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물론 로마서는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심을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위대한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세상을 좀 볼 줄 아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판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자기를 향하게 되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조상들의 진리가 숨쉬고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순례를 떠난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 내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고 수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함은 간혹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그 모든 공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안 거예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속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더 위대한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정말 돌이켜본다면 자기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뭐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뭐 졸고 이러는데 그분이 한마디 말씀 탁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맺혔어요.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난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너도 죄인이다. 이 한 말씀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동안의 나의 모든 삶이, 모든 내가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공허한 것이었고, 그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 이와 같이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심정,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broken heart, broken life, 다 무너졌어요.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우리의 육신이 티끌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내 입술을 티끌에 대십시오. 지금까지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그 입술을 티끌에 대십시오. 그 속에서 소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통회하는 죄인들, 그 양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 결코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결코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보다 위대한 사람 많고 이 중에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 외모로 사람을 결코 취하지 않는 그분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양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깊이 진실되게 자신을 인정하며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상한 심령의 제사,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몹쓸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런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거기서 솟아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에서 참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솟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의로움 받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멸시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괴로운 마음,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더러운 심장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쉬기 원합니다. 때로 그 햇빛이 너무 뜨겁고 때로는 북풍 한설이 몰아쳐서 우리의 얇은 옷으로 이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 붙은 말뿐이요 우리의 마음은 이익을 좇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곤고한 존재인지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와 또한 직장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계절에 먹을 것이 없어 토끼풀을 뜯어먹고 옥수수밭에서 잠을 자야 하는 저 우리 북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그늘에서 쉼과 평안과 위로 얻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